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히터를 틀어놔도 이 추위가 사그러지지 않는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려 시대 때 고려장이라고 알려진 장사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있었던 제도가 아니고요. 일제 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의 아주 훌륭한 전통을 흠집내고 싶어서 그렇게 조작했다는 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동방예의지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님을 산에 그렇게 산채로 장사를 지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는 설화로 많이 전해내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인데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등지게 싣고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땅에 이제 하나씩 떨어뜨리며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던 아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나를 이제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가야 할 텐데 이 나뭇가지를 보고 따라가면 집에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억장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려시대 때 정말 힘들 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그 나뭇가지를 따라가면 그 아들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미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정말 옳은 건지, 바른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나뭇가지를 이렇게 누가 던져주는 것처럼 안전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평탄하고 안정적이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스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지만 과연 내가 잘한 건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선택을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엔 모두 다 똑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 속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감사하고 또 행복해하고 또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고산중학교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고산중학교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많이 건조하네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어요. 15년 전이죠. 아이폰은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근데 뭐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사라질 거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스마트폰과 함께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장비들이죠. 그걸 웨어러블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계에 차는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스마트폰이 안경으로 대체될 거예요. 배터리 문제만 해결되면 안경으로 빠르게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이 안경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핸드폰 장사를 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이 한참 나오고 좀 인기가 있을 때 제가 스마트폰을 팔고 나서 가장 불안해했던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그때는 아들,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선물해 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핸드폰 선물해 주는 게. 그죠? 여러분들도 직접 가 스마트폰 처음에 안 샀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사다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불안했냐면 갔다가 그냥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괜찮은데 그 안에 꼭 반품이 들어와요. 너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이야 다 일반적으로 쓰시지만 그때는 이게 쓰는 게 힘드셔갖고 안 된다 뭐 전화도 못 받아갖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반품률이 되게 많았습니다. 팔고도 되게 불안했던 게 그때 그랬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정말 힘겹게 우리가 이 변해가는 시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변해가는 시대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벌써 이렇게 달라지고 바르게 훨씬 더 빠르게 바뀌어져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 달이면 강산이 뭐 수십 번은 변할 것 같이 그렇게 빠른 세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지만 또 저도 이제 이런 기능을 잘 몰라서 저도 이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이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역사가 진보하고 빠르게 달라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 본연의 가치예요. 인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사랑, 용서, 배려, 감동, 정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마음, 그 안에 인간 안에 담겨있는 그 고유한 가치는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을 지탱해 왔고 앞으로도 지탱해 갈 유일한 근거가 돼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이렇게 막 변해갈지라도 이 인간 고유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아주 많았어요. 면죄부를 팔았고 또 성직 매매를 했고 기타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부정과 부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저항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돈으로 죄를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기독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의로운 마음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말로 하면 저항이라는 뜻이에요.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의로운 마음이 있고, 또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용서의 마음이 있고, 배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본질적인 가치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본질적 가치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냈다는 그건 단순한 감정적 동요가 아니고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또 이성적인 가축, 이상적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았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건 허상이고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확실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나뭇가지인 거예요. 앞서 제가 설명했던 나뭇가지인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불안할 수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돌아온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6절 후반부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두 가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선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가나안의 지배를 받았으며 하나님을 이방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전락시키고 말하죠. 우리가 5장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져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했었는데요. 그리고 가져간 그 언약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 신 곁에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다곤 신을 쳐서 머리를 자르고 또 손목을 잘라서 몸뚱아리만 남게 만들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건 매우 신기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다곤 신은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누군가가 신이라고 얘기한다고 보세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도 그 얘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모여서 집단이 되잖아요.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라는 형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으로 그들이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면 너도 나도 신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의 본질이요? 내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사람이 아무런 가해도 가지 않았는데 스스로 머리가 잘리고 팔목이 잘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계속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그게 현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 또 그들의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나안의 신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 또 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 가면 이런 말,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덮어놨네요. 칠 7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9절의 말씀에 사무엘은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베세메스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가 레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인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를 특별히 기록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레위기 말씀이죠. 하지만 베스메스에 살고 있던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형식과 법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즉흥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주일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월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화요일 날도 주일 예배처럼 드리고 주일 날 예배 안 드리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아이고 너무 좁고 깊으니까 예배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바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온 그 언약궤를 끌고 온 암소 그걸 제물로 삼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끌고 온 수레를 부셔갖고 장작을 삼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누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되고 다 낱낱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했으니까 사사기의 삶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들을 건져낸 건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시대에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은요.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과 동일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면적인 수단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멋지고 화려하게 제가 사실은 찬양 인도를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거의 30년 가까이 했지만 제가 찬양 인도를 제가 할 줄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 고산중학교에 가서 찬양 인도자가 됐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되게 못하고 잘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음도 틀리고 또 박자도 많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누리는 기쁨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 입술로 찬양을 드릴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큰 교회 다녔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찬양 인도자가요, 대단한 스펙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바이올린부터 시작해갖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세션들이 양쪽으로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나같이 잘 못하고 틀리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피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지 않고 또 우리는 찬양도 잘 못하고 또 때로는 저도 말씀하다 보면 막 버벅대고 막 그러잖아요. 지난주는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오늘 원고를 준비했어요. 지난주 제가 가급적이면 안 보고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갖고 한 2주는 성공을 했는데 2번은 성공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걸 하나니까 제가 예상했던 시간도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걸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받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으로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찬양은 이래야 되고 말씀은 이래야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을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혹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배는 안 드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신앙인은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만 그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너무 일상적인 것 같고 매일매일의 예배가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매일 똑같은데 뭐하러 와서 예배 드려? 그냥 뻔한 거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의 예배가 여러분 우리 신앙을 결정하고요. 하루하루의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뭇가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예요. 네. 예배 드리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TVN에서 방영하는 그 프로 중에 하나인 그 유퀴즈 언더 블락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 누가 나왔냐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라는 분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에 간판하면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 많은 축구 팬들을 막 웃게 하고 기쁘게. 저도 이제 골 한번 넣는 거 보면 막 기쁘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지금 이적하고 하면 이적료가 1,000억 가까이 된대요. 네. 그 정도로 대단한 월드 클래스라고도 하고 그런 선수가 됐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에 엄청난 수고가 있었죠. 됐는데 그 아들이 오른발잡인데 양발을 쓰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양발을 신을 때도 항상 왼발을 먼저 신게 하고 신발도 왼발을 먼저 신게 하고 왼발을 계속 활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감동했던 건 그 축구 선수들이 대한 축구를 하면 골을 넣고 싶어갖고 막 공을 막 찬대요. 열심히 막 차고 막 그런대요. 그러면은 발에 무리가 가고 그래가지고 선수 생명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억지를 시키는 거예요. 기본기만 매일매일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공 받고 드리블하고 기본기만. 이 축구 선수는 골을 차고 싶은데 그것만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6시간. 6시간을 그렇게 시키고 명절 때도 365일 쉬는 날이 없이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몇 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축구 골을 차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 꾸준히 하는 거,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기본을 지키는 거, 그게 여러분 성공의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쯤 빠지면 어때? 늘 똑같이 드리는 예배인데 한 번 빠진다고 뭐 달라지겠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나가지 않는 이상이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아주 인상 깊었던 얘기가요. 손은정 씨가 축구에서 행복하면 된다.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축구에 행복하면 된다.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더 많이 맛보는 거예요. 예배드림을 통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늘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속에 그냥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